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7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서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서북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두었노라. 저는 제 선교에 이 말씀이 저를 지난 32년 동안 선교하게 했던 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으시면 우리 서북교회는 저 산 위에 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문을 여셔서 이곳에 이렇게 평지로 귀한 예배 처소를 향해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태만하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라고도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평북 용천에서 실향민으로 내려오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전라북도 고창에 그 산간 마을에 세 아들을 데리고 소망이 없이 사셨던 저희 할머니에게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은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평양과 경상남북도 지역을 선교의 이 테리토리티, 그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북도의 미션 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교의 본부는 대구가 아니고요, 의성이었습니다. 예. 역시 의성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성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성하니까 제가 의성을 가보니까요, 사통팔반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의성을 통해서 모든 길들이 다 안동으로도 가고 또 어디로 가죠? 대구도 이쪽으로 오는 길이 다 의성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좀 신학적인 입장은 달리하셨지만 이종성 박사님도 의성분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신세원 목사님도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그 이종용 목사님 참 저희 선교회 교단의 저희 GMS 이사장도 하셨지만 이 어르신도 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 당뇨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도 의성분이세요. 아멘 안 하면 계속한다니까요. 제 친구 그 오정현 목사 부친 오상동 목사님도 그 의성에서 그 이 오정현 목사도 의성이 자기 고향이로 늘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물이 다 그곳에서 나오신 것 같아. 의성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으세요? 인물이 안 돼서 손을 안 드신 겁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호남지방, 이 경상남북도로 하셨는데 후발주자로 호남지방에 오셨던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효시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린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손자가 유진벨이라고 인요한 선교사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데이빗 그 인요한 선교사의 제일 큰 형님 데이빗 린턴 선교사님과 제가 선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말을 징그럽게 잘하십니다. 고등학교까지 매산초등학교를 전라남도 순천에서 나오셨다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써요. 제가 어느 날 인요한 선교사님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농담이 아주 굉장히 구수하게 하세요. 형님 오래간만이요. 그런데 자기 코가 그렇게 컸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컸는가 했는데 매산 초등학교 다닐 때 한국의 친구들이 아침에 학교에 올 때마다 인요한 선교사의 그 유진벨 코를 이렇게 한번 잡고,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서울에서 모이면은 요한아, 내가 너 코 이렇게 크게 맞는 것은 우리의 덕분인 줄 알아라. 그렇게 놀렸대. 여러분,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녀들 국제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냥 한국 학교 그저 우리 아이와 똑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그 린턴 선교사님의 할아버지가, 린턴 선교사님이 저희 할머니에게 시골 마을에 말을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첫 개종자가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요, 저희 온 집안들이 복음화 됐습니다. 아멘을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은 저희 가까운 친척만 목사가 1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가 2사람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인요한 선교사님의 고향을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2008년에 제가 안식년 동안에 그 얼스킨 신학교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교에 1년 반 동안 제가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그분의 고향을 가봤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남부의 MIT라고 하면 조지아 텍이라고 조지아 공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부의 미국의 MIT가 유명한 공대로 알고 있지만 남부에서는 조지아 텍, 조지아 공대 하면 명문 공과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린턴 선교사님이 수석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느냐면 조지아 공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 지금도 전자회사가 있는데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그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자회사에 스카웃이 됐어요. 이 젊은이는 자기 조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젊은이가 27살 나이 꽃다운 나이에 칠흑같이 거물었던 조선 땅에 호남지방에 선교사로 오게 됐던 효시가 린턴 가문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엘리트 출신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으신 그분들이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꽃다운 젊음을 바치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손주들, 언더우드 가문을 보세요. 린턴 가문을 보세요. 이것은 이분들이 당대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조국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됐다는 이 감격 앞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선교 집회를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87년에 우리 남 목사님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선교지에 갔던 것이 저의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갔던 터키는 우리나라의 8배 큰 땅입니다. 제가 사는 이스탄불에서 아라라산까지 육로로 가면 보통 버스로 밤낮 3일을 가야 됩니다. 당시에 87년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제가
아마 우리 교단 선교사로도 그렇지만 80년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제가 한 100명 안에 들어간 선교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제가 선교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봐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에집트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랍어를 보니까 이 글자가 토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글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중에 고 이현호 선교사님, 남편이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통사고로 죽으셨던 김등용 저희 스승이신데, 그 딸 김신숙 선교사가 에집트에 이미 베이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7년에 복음을 거부하는 터키에 1987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32이었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시지도 않고요. 저는 제 인생에 꽃다운 젊음을 선교지에서 보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움입니다. 선교는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만 계속합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역량에 훨씬 넘치도록 제 사역과 제 자녀들과 제 손대는 곳마다 정말 저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 간증 하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매가 있습니다. 3살 때, 1살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3살 때 갔어요. 한국말은 몰랐어요. 딸아이는 1살 때 갔습니다. 더더욱이나 얘는 어린아이 없고 제 아내가 갔는데, 당시만 해도 제가 갔던 터키는 저는 선교사 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터키 현지 학교, 초등학교 보냈고요. 터키 중학교 보냈고 터키 고등학교 보냈습니다.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의 여자 대학에 최고 좋은 여자 대학입니다. 거기에 국제학부가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이 연락이 왔는데,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 가운데 2명씩 룸메이트를 이렇게 두는데, 한 아이가 흑인 수단에서 온 흑인 아이 여학생이 이화 여자 대학을 왔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이를 전부 룸메이트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제 딸한테 사감이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 만약에 네가 이 아이하고 룸메이트를 하면은 기숙사비를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터키 아이부터 해가지고 국제 아이들하고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예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단에 있는 여학생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려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 학교에 문을 열고 여학생을 만나러 딱 갔더니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지만 제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로 하이 하니까 얘가 한국말로 하라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수단의 대사 딸이었는데, 이 아이가 모슬레민입니다. 이 여대생이 초등학교 때 이화 여자 대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영사 시절에.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이 영사 시절에 딸을 이 학교에 보냈는데 우째우째해서 이분이 다른 데로 영사 외교관을 생활하다가 대사를 한국의 수단 대사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오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이화여자대학의 기독교 학교를 모슬렘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하고 둘이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모슬렘. 여러분, 모슬렘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이미 부모들 양가에서 허락해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약혼자가 모슬렘인이자 외교관이었어요. 얼마나 두 부모들은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딸이 그때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사랑예교회 대학부를 나갔는데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제 딸이 라마단 금식을 그 아이와 룸메이트로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금식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수단에 있는 여대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터키에서 온 아이인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얘도 금식하며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수단 대사가 그 애 좀 데리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제 딸이 라마단 금식을 마치고 함께 그 수단 대사 집을 갔어요. 갔더니 사우디 대사, 파키스탄 대사, 수단 대사, 다 모슬렘 대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딸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딸이 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수산 얘하고 대학의 친구입니다. 저는 어릴 때 1살 때 터키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선교사라고는 안 했어요. 저는 모슬렘들을 정말 appreciate,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학생을 제 룸메이트로 줘서 감사해서 저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친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수단 대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듬해 12월 성탄절에 이 제 딸이 그 여대생을 데리고 서울 사랑예교회 대학부를 데리고 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약혼자는 모슬렘인입니다. 그리고 2등 서기관이 되고 1등 서기관이 됐어요. 앞으로 수단의 대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버렸습니다. 뉴욕에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팀 케일러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남수단과 북수단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기독교와 모슬렘들의 싸움이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연루돼 가지고 대사를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망명을 떠나버렸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미국에 망명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단 치과 의사를 만났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모슬렘 이 여대생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뉴욕에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슬렘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레바논에서 이제 이 언어를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 이슬람 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딸의 대학원을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원에 갔습니다. 이슬람 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과 이슬람 학은 두 학교가 세계의 랭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옥스포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워낙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휴학하고 레바논에서 이 아랍어를 배우고 났던 그 아랍어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바레인에 휴학하고
갔는데 6개월을 휴학하고 바레인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옆에 제 사이놈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레인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제 사이는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5세 아이였어요. 미국에서 그 최고의 해군사관학교가 네이벌 아카데미인데요. 웨스트 포인트 육사보다 미국은 해군사관학교가 더 셉니다. 이 아이가 여기를 나와서 바레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군 장교로 한인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 사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 딸을 만나려고 한인교회를 나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 둘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이름이 은혜자 소리음자 해음아, 너는 지금 모슬림 선교사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니까, 아빠 내가 결혼하는 게 아빠를 도와주는 거야 하고 공부를 석사만 마치고 박사를 못하고 제 사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5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번째 외손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손주 하시니까 다 카톡을 들려고 하시는데 그 손주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제 사이 결혼식 할 때 제가 허니문을 갈 때 4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 사이 이름이 배기탄입니다. 기탄 수학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제가 기탄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이 4가지 약속을 꼭 지켜라. 첫째, 11조는 온전하게 바쳐라. 제 사이가 바레인 한인교회 나갈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 총각의 검증을 할 길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을 이 총각 믿을만 합니다. 뭐가 믿을만 합니까? 했더니 저희 교회는 대사님도 나오고 영사도 나오고 주재원도 나가는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오는 다음에 주재넘게 주재원들보다 11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사이를 제가 맡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 사이에게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온전한 11조 바쳐라. 두 번째입니다. 주일은 성수주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 사이가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핵 잠수함을 타고 있다가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서핑해가지고 장로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보고 호주 장로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사막에서 그 2시간 거리 되는 교회를 주일날에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이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은 가정예배는 평생을 드리라. 지금도 가정예배를 제 사이가 아이들 데리고 함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교회에서 출석만 하지 말고 봉사해라. 제 사이가 펜타곤에 공무성에 근무할 때 5년 근무할 때 모교회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 세상 떠나셨는데 지금은 저희 후배 유홍열 목사가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는데 가보니까 이 아이가 이 한국말을 좀 더듬거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뭐 봉사를 하라고 장인어른이 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말 안 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차량 봉사였어요.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유홍열 목사가 제 사위를 알아요. 그 청년 내가 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저를 선교지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차 포로에 갔는지 2차에 갔는지 3차에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1차에 갔다면 가장 어린 나이에 갔을 겁니다. BC 한 586년. 저는 바벨론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터키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가깝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
당시에는 이란, 이라크가 접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왕의 밑에 유대인이 불모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역사에 칠흑같이 거물었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고난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관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 이 전후 사실들을 다 이렇게 커트하고라도 6장 속에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 하나가 우리 서북교회 70년의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앞으로 다가올 70년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의 선교지에 있을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래서 제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조입니다. 좀 별로 반가우시지 않나요? 저는 제 이름이 터키에서 다니엘 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이 이 본문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 서북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평범한 습관의 삶이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의 관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찬송은 그 당시에 새 찬송가,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아마 호남 지방의 고신교당의 교회가 몇 교회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신입니다. 제가 자랐던 배경의 교회가.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춘계, 축계, 부흥 사경회가 있으면 저희가 6남매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자녀들을 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방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가 없습니다. 제일 앞에 6 자녀들을 놓고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 찬송가가 그 당시에 625장까지 있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한 음절로 끝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찬송은 새벽에 가면 저는 가서도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방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찬송은 지금도 제 가슴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96세십니다. 제가 어제도 어머니 병원에 잠깐 가서,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들었던 찬송을 하나 할게. 그러니까 조 목사가 해봐라. 제 어머니 찬송은 이거였습니다. 새벽에 처음 가면 일성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증축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교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의 신구약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엘리야가 기도했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한번 가가지고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 한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허리 다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습관을 쫓아 날마다 감람산에 오르셨던 그 기도에 그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서붓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매튜 헨리 주석을 좀 많이 봤어요. 이 매튜 헨리가 영국에 나왔던 평신도의 성경학자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매튜 헨리가. 아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주석 가운데 칼빈 주석 외에 가장 많이 서재에 꽂혀 있는 게 대부분의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매튜 헨리 주석은 쉽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매튜 헨리가 평신도로 성경을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던 이 주석을 썼던 매튜 헨리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설교 시간에 감사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모든 설교는 감사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직구준 성도들이 매튜 헨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튜 헨리 설교 가운데 감사가 몇 번 나오는가를 그걸 적어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감사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전주간에 매튜 헨리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매튜 헨리의 모든 집안에 있는 그 귀중품을 다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뭐가 귀중품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주간에 쑥덕쑥덕했어요. 왜냐하면 큰일 났다. 이제 매튜 헨리 설교자가 이번 주간에는 감사가 없겠지 하고 주목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날따라 일찍 또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딱 앉아있는데 매튜 헨리가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도적을 맞았습니다. 도둑놈이 되지 않고 도적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튜 헨리의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남 목사님이 이미 설교를 해서 우리 박형규 장로님이 선교위원장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갑장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주민등록을 서로 바꿔보면서 1953년 11월 7일 어제 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장로님. 그런데 똑같아요, 저하고.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장로님 앞으로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의 교회를 짓고 세계 선교하는데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이 교회 짓는다고 선교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서북교회를 통해서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서북교회를 우리 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앞서가셔서 주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